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 전도학교에서는 전도자가 누릴 비밀과 응답에 대해서 말씀받았습니다. 오늘은 전도자가 누릴 오직입니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교회를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아까 소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많이 탔다고. 제주도에서 제가 열심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장소도 많이 찾고 또 노예 캠프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또 이렇게 캠프 응답을 잘 누리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말씀 드릴 때에 좀 다른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뭐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이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진짜 이 전도자의 마음에 가슴 깊이 자리 잡은 언약과 그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실시간으로 제가 보려고 했는데 그 현지 예배 시간하고 너무 겹쳐가지고 제가 끝나고 제가 따로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그 현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하나님 내가 교회를 두고 이 현장에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을 두고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또 우리 성도들이 저를 통해서 받아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 내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역시나 정말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를 처음 믿은 자와 예수 믿고 완전 제자 된 사람들이 가장 편집되어야 될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 만나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브엘세바에서 피신해 가지고 하란까지 약 500km 정도 됩니다. 걷다가 지쳐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언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위기 만나면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위기 만나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잖아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은 가장 위기 만난 야곱의 현장에 계신 것처럼 우리 현장에도 하나님 확실하게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두 팔로 안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10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놓칠 수 없고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긍휼도 하나님의 은혜고 위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은혜고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음 가진 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 한순간 모여서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잘 안 되냐면 우리가 여기 많이 속아서 그래요. 문제에 많이 속아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있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았던 렘넌트 7명이나 우리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또 뭐 여러분의 일이나 사역, 이게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문제가 실제로 끝났다는 사실이 실제로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운명 사주팔자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문제 끝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것들을 전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고 오직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요한 여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닙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은 평생을 문제 속에 있다가 문제처럼 속다가 갑니다. 응답 받는 사람은 차이가 딱 하나예요. 그 문제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숨은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 문제에 뒤흔들리는 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환경, 오늘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또 느끼고 오직 성령 충만, 그 오직을 찾는 길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필리핀 캠프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나의 오직을 찾아라. 어차피 저와 여러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내게 답 줄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날 위해 주진 않습니다. 다 자기 살기 바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뭘 찾느냐? 오직을 찾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정말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게는 다른 힘이 오늘도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속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번 한 주간 제가 강단 말씀에서 이런 미션을 드렸죠. 나의 묵은 땅을 발견하라. 묵은 땅 발견하셨어요? 이쪽에만 발견한 것 같아요.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일 문제, 사실 문제 아니고요. 우리의 묵은 땅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은 그 묵은 땅을 갈아엎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묵은 땅 발견 못하면 안 돼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복음의 깊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런 말씀드릴 수 없고. 근데 본인은 고민이 되더래요. 그리스도께서 끝냈고 복음으로 용서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교회는 다니는데 5년, 10년, 15년, 20년 그대로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인 변화가. 이 목사님은 그게 가슴에 고민이 됐고 갈등이 됐대요. 이게 전부 다인가? 이대로 가는 게 옳은가? 그러면서 저와 함께 같은 이제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중요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이제 포럼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 얘기가 아니고 빌립보서 1장 6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복음은요, 저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정말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 속에 편집되고 정말 각인되면은요, 저는 개인 변화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맞잖아요. 저는 복음의 능력이 구원만 주고 위로만 해주는 복음의 능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축복이 뭐냐면 진짜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사실은.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묵은 땅 때문에 진짜 중요한 복음의 깊이와 이 비밀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새벽에 메시지 했는데 오늘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오해 없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노예에 갔는데 노예 목사님들이 이야기가 그래요. 교회에는 시집 안 간 처녀도 있고 이혼한 여자도 있고 남편이랑 사별한 여자도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혼자 오는 교인이 많아요. 그리고 결혼한 부부도 있습니다. 연인도 있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얘기해요. 우리 노예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부부끼리 너무 이렇게 같이 옆에 딱 붙어서 앉는 거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노예 목사님들이 전체적으로 맞다. 그럴 필요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지금 부부끼리 다 따로 앉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 다른 성도들이 혹시 상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막 맞다 이래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는 그 말 들으면서 열이 받더래요. 무슨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수준이. 같이 앉아 있으면 기분 나쁘고 부럽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 젊은 목사님이 그런 말 하는데 제 마음이요 찡한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마어마한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의 상처와 묵은 땅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요 복음을 못 누리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저는 오늘 송 장로님 글 올린 거 보면서도요, 그래 말이지. 안 읽어봤죠? 읽어봤습니까? 이야, 그래 말이지. 진정한 축복은 이런 건데. 사람마다 묵은 땅이 다 다릅니다. 이번 주 안에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발 묶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 머리만 굴리는 거, 영적 무기력에 잡혀 있는 거, 사단이 날 잡고 있는데도 잡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묵은 땅이 많아요.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도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요, 비행기가 또 흔들려요. 여러분 비행기 많이, 우리 선교사님 잘 아실 거예요. 비행기가 좀 많이 흔들리면 화장실 못 가게 합니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더 많이 흔들리면 그 비행기에 일하는 뭐라 그럽니까 그런 분들, 스튜디오스들이 다 착석하게 의무적으로 앉힙니다. 스튜디오스도 못 돌아다니게. 오늘 2단계까지 갔거든요. 스튜디오스도 돌아다니지 마.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불신자처럼 생긴 사람은요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 시대 살릴 목사는요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거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금요 메시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강단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의 묵은 땅은 뭘까? 그래, 두려움과 불안함이 어쩌면 내 묵은 땅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불안해야 될 신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한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고, 뭐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어쨌든 나는 그래 고백했어요. 다 이 비행기가 무너져도 전도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근데 진짜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고 일어난 일, 갑자기 비행기가요 조용히 잘 가요. 이야, 내가 얼마나 웃기고 부끄럽던지요. 한 번도 안 흔들리고, 그때 이후로요. 딱 그 고백하자마자. 그리고 흑암이요, 두려움이 문제 아니잖아요. 사실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흑암 세력이 문제지. 그걸 모르는 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내가 신앙 고백 딱 하고 나니까요, 내 묵은 땅을 두고 내가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다. 두려움 날아가고, 두려움 가져다 준 사단도 날아가고, 비행기도 정상으로 날아가고요. 우리의 모든 묵은 땅을 갈아엎는 축복의 한 주간 여러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유 전도자가 뭐 저래 두려움이 많아서,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내가 약간 더 오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뭘 말하려고 저 말을 하는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문자적 해석하지 말고 복음적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관계 문제, 가정 문제, 일 문제, 이 평생 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진짜 착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우리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는 시간표로 하나님 몰고 가시는 겁니다. 박소희 오늘 새벽 3시 58분에 카톡 왔어요. 저한테 수술 마치고 무균실에 들어가서 그 직원 간호사 한 명이랑 1대1로 있는데 폐에는 물이 차고 뭐 여러 가지 막 썼더라고요. 제가 카톡 딱 보는 순간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아침에. 그리고 내가 답장을 했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식으로 딱 잘할 거라고 내가 힘 주고요. 근데 본인이 글 쓰고 뒷부분에 뭐라고 썼냐면, 육신은 이렇게 내가 힘들고 괴로운데 나의 영은 설명할 수 없이 평안함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주일 강단 말씀은 그대로 한계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완전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묵은 땅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좀 다른 말로 하면 나, 우리 가족, 내 일밖에 모르잖아요. 이걸 못 넘어섭니다 우리가. 나, 우리 가족, 내 일 여기 묶여 있다니까요 우리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바꾼다니까요. 이번에 박소희는 질병을 통해서 중심이 뒤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경제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나 중심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물질 중심을 넘어서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중심, 교회 중심, 후대 중심 바뀌면요 경제 축복이 들어오는 루트와 모든 설계가 다 뒤바뀝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응답이 그대로 옵니다.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 계셔서 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내가 나이도 어리고 하지만 우리 이성 교사님 참 솔직하신 분이에요. 사실 저희 교회가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게 미안하고 부끄럽고요. 근데도 뭐 진짜 얼마 안 되는 거 이렇게 딱 드리면요 항상 돈이 많다 그래요. 다른 선교사님 그런 말씀 안 해요. 정말 중요할 때 필요할 때 일 주셔서 응답이고 감사하다 그러는데 얼마나 순수하신지. 여러 군데서 많이 이렇게 후원과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압니까? 경제가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진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돈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드리면서도 괜히 드렸다 이게 아니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뒤바뀌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적을 수 있는 성경 구절 이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들이 늘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걱정하지 않냐. 진짜 한번 뒤바뀌어 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경제 문제 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이름을 말하기 그렇고요. 병훈이 같은 경우에 이름을 말하기 좀 그렇고요. 만만하니까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이름이 거명되는 거는요 이 진짜요 그릇과 수준이 안 되면 감당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자라나고 있고 모르겠고 하여튼간에 지금 우리 교회 앞으로 이사 올라오고 지금 또 마음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럼 막 컴퓨터 교회 일하고 이런 모습 보고요 평일날 와서 남 모르게 일하고 가고 이런 거 모습 보면요 진짜요 내 돈 주고 싶을 때가요 막 많이 생겨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저 돈 없을 텐데 저 어려울 텐데 돈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요 내가. 그런데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나도 알고 난 저 친구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먼저 준비돼야 되는지를 아마 본인도 알고 본인도 안 받을 겁니다 아마. 제 마음이 그래요. 때로는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너무 챙기고 싶은 마음 참 많습니다. 내가 정도 주고 싶고요
그런 마음을 어떨 때 막 억제할 때도 있어요. 필요하죠, 그런 것도. 그러나 내가 이분들 진짜 중요한 것들을 심지 못하면 나는 목회에 실패한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부터 이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려봐야 눈이 열린다니까요. 생각이 바뀌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이 되는 게 진짜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장로님 글 올리셨듯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으로 창조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의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 구원이지 실제로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 되고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행복자의 여정이에요. 오늘 우리 소희가 그 초생명 초청 그 엽서를 만들었더라고요. 뒤편에 딱 읽어보니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납니다. 혹시 이거 보고 또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진짜를 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뭐며 진짜 인생의 답이 뭐며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응답이 뭔지 진짜 인생이 뭔지 그거 말해주는 게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장로님 글 올린 거에 나오잖아요. 행복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감사하기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탐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가진 것 있잖아요. 그 가진 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을 서로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들과 중요한 많은 만남의 축복들,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때마다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교인들이 창세기 3장에 묶여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복음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 전도자를 돕고 복음의 대열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가진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만나고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저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요, 이번에 그 성암교회 정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유일한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랑 틀리고 이래 모인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저와 다른 이 고향의
고향도 틀리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한 몸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몸에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 보고 너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복음 공동체로 원넷으로 엮어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오직돼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환경, 외적인 환경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낙심하고 그런 우리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이거 보십시오. 이 문제는 평생 우리가 옵니다. 달고 살아야 돼요. with 코로나, with problem 똑같습니다. 문제를 떼내는 게 아니고 문제 있는 인간을 잘라내는 게 아니고 그 문제와 그 인간과 함께 하면서도 괜찮은 게 임마누엘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늘 이런 인생 되는 겁니다. 업다운 인생. 좀 좋으면 막 업돼가지고요 기분 좋고, 좀 기분 나쁘면 낙심돼서 다운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거 평생 반복하다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힘, 내 안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속에서 나오는 생명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리는 능력을 우리는 오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 강조하고 죽을 때까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한 숙소를 한 3번 바꿨거든요. 하루는 우리 중독치유 모임의 멤버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내가 원래 친한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친해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적게 해야 되는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간증 이거 막 이런 거 비슷하게 사역 얘기하다 보니까 새벽 3시고 4시고 5시까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나니까 늦게 잤지. 또 비염 때문에 또 코 안 좋지. 그래 이제 그 친한 분들이 다 밤에 코를 고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제 방은 제가 돈 다 낼 테니까 무조건 1인실로 좀 해달라고. 그래 야 다음에 한번 같이 가고 싶은데요. 혼자 자는데 막 방이 우리 교회만 너무 큰 거예요 이번에는. 야 침대 딱 한 개 중간에 있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문 열고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콧물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한 찬양 들으면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요 1분 만에 뭐가 나오느냐, 내 속에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힘과 평안이 느껴지는데, 피곤한 것도 문제 안 되고 오늘 있을 여정에 대한 피곤함도 문제 안 돼요. 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느려지니까 문제 안 됩니다. 우리는 주중에 말씀드렸지만은 농부가 아니에요. 우린 가지입니다. 농부의 은혜를 입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함께함으로 오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겐 비밀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 비밀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형들이 팔아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복수할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날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절대 주권이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니엘 1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주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온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인정돼 버리고 나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자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결박하고 이거 다 놔두고 일단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사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 만남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인정이 돼야 다음 단추가 잠겨진다니까요. 이게 불신자가 모르는 비밀입니다. 이게 종교인들이 인정 못하고 복음 가진 자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언약 붙잡고 계약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겁니다. 15년 전에 하나님과 결판낸 겁니다. 조용히 계약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내 인생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 요거를 내가 간추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보고했어요. 이 모든 것은 뭐냐? 건강, 경제, 후대, 미래입니다. 저와 하나님과 이면계약입니다. 이면계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주 말 안 해요. 근데 15년 동안 하나님은 이 이면계약을 명확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면계약이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은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면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면계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체결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 이면계약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과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이면계약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이면계약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제가 교회 시작할 때 생긴 게 아니고 교회를 하면서 생긴 이면계약과 이 중심이 좀 있는데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자로 서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 흐름 속에 있어 보니까 이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 또 개척교회를 하시는 전도자분들, 이분들이 내 마음이 많이 담겨지더라고요. 특히 우리 동기들도 그렇고. 이름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떤 목사님을 이번 주에 만났는데 제주도에서 이분이 참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한 10년 전도 목회를 했는데 지금 교회당이 없으신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사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뭐 문이 안 열리니까 건물도 얻지도 못하고 집에 계시다가 지방에 어떤 작은 교회가 있는데 사역을 해볼래라고 추천을 받고 소개를 받고 간 거예요. 가보니 성도들 두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 두 분이 지금 몇 개월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도 한 분을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세 분이 된 건데, 나도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나이는,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연세가 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연세가 있는데 전부 다 한 살 차이래요. 89, 88, 87. 여자분인데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89, 88,
87 이렇게 계시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내려가는 겁니다. 그 지방에. 근데 내려가는데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 법에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경유를 가지고 가는데 경유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에 식용유 있잖아요. 그거하고 섞어가지고. 근데 식용유 값도 최근에 뭐 좀 올랐다면서요. 그래서 뻥튀기 하는 그 꽈배기 만드는 집에 그 폐유 있잖아요. 그래 넣어가지고 그래 다니신다. 발이 아파가지고 악셀을 계속 밟다 보니까 이게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크루즈 기능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같은 속도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는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발을 계속 하니까 아프니까 우산 긴 걸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그렇게 사역하시더라고요. 얼핏 봤는데 신발은 다 떨어졌고요. 그 자녀가 한 3명 있는데, 딸이 이제 사춘기 때 성전에서 사택을 같이 있었는데, 저는 뭐 딸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민하잖아요. 사춘기 때. 아빠, 내 방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방이 어디 있습니까? 방이 없잖아요. 성전 하나에 같이 그냥 삶을 같이 사는 거니까, 사택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큰 맘 먹고 강대상 뒤로 커튼을 해가지고 방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성도들이 교회 왔다 실수로 이 커튼을 여는 순간 자기 모든 생활 공간이 다 들키는 거죠. 그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딸이, 아빠 절대로 전도하지 마. 전도해가지고 사람 데리고 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참요, 그런 분들이 참 훈련 따라다니고 복음 운동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요,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성향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요, 좀 마음이 좀 짠해요. 좀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여러분 보고 뭐 내년에 미자립교회 헌금 좀 많이 하라,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마음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정말로. 저는 우리 동기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아마 저는 그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개척교회, 저는 플랫폼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연약한 전도자들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갈등하고 있는데, 정말 이곳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함께 집중훈련 받고 은혜 받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새 힘 얻어가지고 두고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때 보게 될 겁니다. 정말로. 두고 보세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여정, 이걸 여러분들이 오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의 인생 여정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제가 왜 이번에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밤새 내가 그 얘기를 하고 막 얘기했냐면, 전부 내 옛날 어려움 당했던 거 얘기 다 해줬어요. 재밌었던 거. 우리 교회에 11조 2억 4천 하려고 왔던 그 여자 얘기해주고요. 와, 얼마나 재미사든지 막. 더 재밌는 얘기 있는데 그거 좀 길어서 내가 지금은 못하겠고. 옛날에 우리 홍춘이라고 아십니까? 야, 그 중국에서 사람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친구 양육하러 갔다가 제가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우리 송장로님하고 몇 명이 저를 말려주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을 물러가 크게 과음 지르는데, 나도 모르게 열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을 물러가 씨발 이러면서 욕해가지고 이 얘기해 주니까 목사님들이 웃고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야, 저런 일도 있구나, 우리 힘내자, 별 사람이 다 있네 저 교회는, 이러면서 막 힘 다 얻고. 그게 다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부 다요 전도자에게 힘이 되는 다 메시지, 간식거리로, 약재료로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갈등, 문제 하나님이 복음에 유익하게 다 쓰실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더라고 보니까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CVDIP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만 인생이 멋있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능력의 증인, 언약의 여정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라는 증인. 교회에도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꼭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되 그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나의 저주를 없앨 수 있고 나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응답 받았잖아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두 번째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로 삼아. 요원화입니다. 요원화가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개인화가 뭡니까? 복음의 결론 내도록, 그리고 교회화시키도록 돕는 겁니다. 교회 잘 나온다고 교회화 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화란 건 뭔지 압니까? 내 인생이 복음의 결론 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준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말씀에 인도받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현장 가야 돼요. 현장화. 그런 사람을 보고 제자화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든 가도 되는 겁니다. 세계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겁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의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팀 구성의 축복입니다. 정말로 전도하는 팀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팀이 일어나고 헌신하는 팀들이 일어나고, 그 우리 교회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다 참 수준 있고 괜찮으신 분인데 김 목사가 알아서 성령 인도 잘 받는다 생각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제는 말을 좀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만 제주도 가지 말고 우리 팀도 좀 갑시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헌신팀, 문팀, 교사 중심, 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이번 시간표에 우리 교사들 집중 한번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연말이고 이제 집중이 서서히 마무리돼가고 겨울 시간표에 얼마나 좋습니까? 위드 코로나 시간표고 제주도 가니 사람 많더만요. 막 이제 40-50명씩 모여 사진 찍고 이러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집중 한번 필요합니다. 장소와 시간 됩니다. 이번에 저 제주도 가서는 여러 군데 갔거든요. 좋더라고요. 저 우도 가봤습니까? 우도? 그 땅콩 아이스크림 먹어봤어요. 이야, 내 혼자 먹기 너무 아깝더만요. 짬뽕에 꽃게 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별로 은혜를 안 받으시는데 팀 구성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야 니들끼리만 가고 속상하네. 그런 도전 마음도 죽어요. 같이 모여서. 왜냐하면 우리 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인도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번째, 그러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지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이 시간표에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인하여 순회 캠프를 하는 겁니다. 사역자가, 메시지가 필요하면 사역자를 돕고, 시스템이 필요하면 시스템을 세우고. 이번에도 제주도의 성산 쪽이죠. 동쪽이죠. 거기 이제 우리 교단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고 조은수 목사님 중심으로 거기 중직자들 같이 다 따라오고요. 우리 중독팀 따라 붙고요. 첫날 캠프하는데 어디부터 가느냐? 부동산부터 가는 거예요. 부동산부터. 제주에 있는 교회들 절대로 복음운동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당이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부터 짓자. 그래서 아파트 알아보는데 아파트 한 7억 하더라고요. 중직자들 데리고 딱 보여주고요. 와, 도전대도만요. 돈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 어떤 면에서 제가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야, 그래 말이지. 그래 파송할 교역자 딱 준비해놨어요. 신혜원이 딱 보내고. 우리도 제주도 딱 파송 딱 하나씩 보내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 멋있게 살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모델이요, 플랫폼. 결론은 제가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묵은 땅, 그리고 우리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잡았는데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뭐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가지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가족이랑 대화하다 친구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마음 새롭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생각, 그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우리 개인들이 어떤 오직을 누려야 될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진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며 집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면계약으로 응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